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한 주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무겁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믿으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발견하며 이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22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세요. 뭐냐?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수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신 기름 붓습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그간 우상숭배의 원상과 다름없는 이 아합의 집안을 또 요람 왕과 이세벨 여왕을 심판하는 장이다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전혀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반복되어 주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안하냐?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우리의 안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안녕도 평안하냐 아니냐 묻는 인사말이기도 하죠.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넘어 인간의 바람이 바로 이 샬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어디나 근본적으로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인사에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본장에서 여러 번 평안하냐 인사말이 반복되는데 이에 예후의 대답은 어찌 평안하겠느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봐온 이스라엘은 정말 평안이 없었죠. 계속되어진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근은 앞서 얘기했듯이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기보다도 돌이키라는 일종의 경고에 가깝죠.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안에 오랫동안 경고하시며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악인들이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은 더 깊어져 갔고 더욱 급속도로 타락해 갔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인 아합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후를 향해서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웃기죠. 당시 평안을 비는 축복의 인사말이기도 했는데 그저 단순한 장면처럼 볼 수도 있지만 아합의 아들 요람왕이 예후에게 왜 계속 평안하냐 물었던 것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에게 평안이 있어서 아람을 이기는 거였죠. 아람을 이기면 평안하고 아람에게 지면 평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세웠던 예후에게 있어서 평안은요 달랐습니다. 요람과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있어서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안을 이 죄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더 두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서로의 평안이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평안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럼 무엇으로 평안하십니까? 우리 생각의 평안은 무사고라든지 일이 술술 잘 풀린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승진하거나 승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평안이고 요람왕의 평안, 아합왕 가문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평안,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평안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조건의 평안은요 어떻습니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구히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 죄악이 없어져야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샬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뭐 어째저째 살아간다고 그게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죄를 은밀히 즐기면서 어떻게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데 사고 없다고, 건강에 탈 없다고, 물질이 뭐 넉넉하지는 않아도 뭐 적당히 있다고 해서 어찌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 요람과 같은 거짓 평안은요, 예후처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야말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해치고 있는 이 아합의 가문에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예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화평을 없이 하고 있는 요람을, 이세벨을 재경함으로 아합의 죄악을 뿌리 뽑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가 이 죄와 이별해야 되지만 스스로 죄를 끌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거짓 평안은 앞서 얘기했지만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평안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분쟁이 그치고 삶의 분쟁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것이요 죄를 과감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음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분쟁이 아닌 평안에 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음은 잘못된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참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화평의 손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분쟁이 그쳐지는 것을,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